오늘 말씀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아쉽죠? 아닌가? 지겨웠던 분 계시나요? 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창세기의 인생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요셉 하면 여러분 무엇이 번뜩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요셉 하면 이 요셉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의 사람. 아멘이죠? 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에게는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요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꿈을 끝까지 유산시키지 않고 붙들고 있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꿈을 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격을 부어주시고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은 곧 썩어버립니다. 왜요? 부패한 인생인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꿈은요 오래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또한 내가 만든 꿈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어릴 때 대부분 너의 꿈이 뭐냐 하면 저 대통령 할 거예요. 장군이요. 막 그럽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 너의 꿈이 뭐냐 물으면 사장 되겠습니다, 의사 되겠습니다, 훌륭한 정치가 외교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랍니다. 선생님 되겠습니다, 공무원 되겠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면 뭐예요? 네 꿈이 뭐냐? 안정된 직장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쩌냐? 아무데라도 좋으니 제발 취직만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든 꿈을 야망이라, 야망.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할 때도, 눈물이 나는 그동안에도 다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감동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쳐 쓰러져 힘들다고 눈물 흘릴 때에도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음성을 부어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명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일어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전만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이 당신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비전이 당신을 놀라운 위치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생각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요셉 하면 그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이, 업적이 여러분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가 당신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이 카멜레온 같은 사랑이에요. 쫙 변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하고 내게 뭔가를 잘해주면 나도 선하게 되어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되게 굴고 나를 비난하면 나도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을 보면 조건이 많습니다. 이리야 사랑하고 저리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는 그래서 늘 목마르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본질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반응이 우리 어떤 못된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그분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내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의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또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아주 5차례 맞았습니다. 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처럼 심지어 돌에 맞아서 질질질 끌려서 성 밖에 내침을 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별 희한한 종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누구를 원망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비록 자기를 엉망진창으로 대우해 줬지만 사람들부터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오직 그에게는 예수뿐이었거든요. 그에게는 오직 은혜의 복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처가 없구나. 어떤 일을 겪어도 사람에게 섭섭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섭섭하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섭섭하다.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리더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섭섭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처럼 상처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고 상처, 원망이 다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비판을 그렇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동기가 예수가 아니라 나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모든 것이 예수를 믿어도 상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쉽게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감동받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신을 이 구덩이를 파놓고 생매장을 시키려 했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이렇게 팔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훔치며 형들이 하고 눈물로 얼싸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셉의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덩이에 생매장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인생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손해를 크게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를 심각하게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장례식을 치른 후,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이제 끝나니까 형들 마음에는 보호막이 이제 깨져버렸다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저 동생 형이 요셉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직 궁금하고 두려운데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하고 이제 그들이 조금 마음을 편히 무장을 해제했는데 정작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15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질 아니할까? 네, 다 갚질 아니할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떨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새긴다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불안과 모든 여러분의 심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은혜 복음 아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만을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영광, 권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나쁜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복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못됐고 안 되고 괴로운 것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요 복음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모든 저주와 불안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부용과 부요함과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뭔가 괴로워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부터 인정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자유롭습니다. 가난해도 자유롭고 부유해도 자유롭습니다. 높은 자리다가 툭 밑으로 떨어져도 자유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한없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근심 있는 분 계신가요? 두려워하는 분 계신가요? 불안한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와 상황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불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빛나는 것만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말 19절 21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하시라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상처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한 사건과 상황을 그분이 이미 섭리 가운데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걸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러면 합력하여 우연히 오히려 필연으로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그 고난이, 그 사람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셉 마무리하고 있죠. 이 요셉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요셉. 이 요셉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씻겨주다, 또 하나는 더하다. 이 뜻이 요셉의 이 이름의 뜻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이 라헬은 언니 레아를 보는데 언니 레아는 그렇게 아주 남편하고 동침하면 이렇게 아들들을 퐁퐁퐁퐁 낳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를 못 낳아. 여러분, 우리 여자분 결혼해서 5년 10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져보세요. 얼마나 그 서러움과 괴로움이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태음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요셉이 뿅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수치와 괴로움, 모든 부끄러움, 서러움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는 행복한 인생, 더하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이를 딱 낳자마자, 그래, 너는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서러움을 다 씻겨줬다. 내 인생을 이제 행복한 더하기 인생으로 만들어줬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 했다? 뭐라고 했다고요? 대답 못한 사람은 오늘 아닙니다. 요셉이란 거예요. 또한 요셉도 때요, 그 이름 부르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냥 존귀한 훌륭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름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 하니까 요셉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신 은혜로 끊임없이 그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그의 억울함과 고난과 눈물이 다 씻겨지고 결국 더하기 인생으로 결론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더하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선으로. 당신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걸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서러움과 눈물, 아픔,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반드시 다 씻겨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주시는 더하기 인생으로 반드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운명을 이렇게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그분이 몸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못됐고 허름하고 헌 것을 다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못쓰고 별볼이 없는 것, 이걸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우리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불안과 슬픔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무능한 인생을 유능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처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이제 나왔습니다.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보면 당신이 다 설교로 재워놓고 잠자는 성도들 보고 왜 잠자냐고 혼내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나 저는 아닌 줄 믿습니다. 설교가 어렵고 지루한 분 계십니까? 예,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주 부르는 눈물의 찬송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 찬송가 544장 힘써도 못하네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뭘까요?
찬송 592장은 산마다 불이 탄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옥에 이 구속된 죄수들이 불평하며 늘 부르는 찬송이 뭐냐? 찬송가 310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이것도 안 온다면 당신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옆에 앉아 아들 보니까 아들이 그처럼 목사님의 얼굴 보며 강단을 보며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집사님이 이 아들이 물었어. 아들아, 오늘 이 아빠는 너 보고 감동받았다. 아니 나는 오늘 설교가 정말 잘 안 들어오고 지루해가지고 혼났는데 너는 그 어려운 설교를 어찌 그리 열심히 잘 듣느냐? 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느냐? 물었더니 아들이 그러는, 아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 그러면 너 어떻게 강단을 목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쳐다보고 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아빠 저는 목사님 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더하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더하기.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 빼기는 없고 더하기만 있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공부도 더 잘하겠구나.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겠구나. 예수 믿으면 장가도 잘 가겠구나. 무엇이든지 더해보니까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더하게 될 것이지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 깜짝 너 오늘 목사님 설교보다도 너한테 큰 은혜 받았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빼는 것은 없고 날마다 더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하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음으로 더 바라보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날마다 증가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형편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 상황 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결정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마이너스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모든 플러스 좋은 것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이 아름다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안 될 건데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할 때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두가 마지막 부분에 한결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이렇게 창세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항상 아침으로 시작했다 언제 저녁으로 끝나죠? 밤으로 끝나요, 그 인생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야! 하고 뭔가 희망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엄청난 희망으로 뭔가 빛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어때요? 쓸쓸히 저녁으로 밤으로 저 밤, 컴컴한 밤 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이 예수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세상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인생, 비록 지금이 저녁이야, 지금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서러움이 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녁은 지나가고 밝아오는 아침이 오는 빛나는 천국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뭔가 캄캄한 밤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요? 저녁을 밤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보다 더 절망의 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철저히 찢겨지고 피 흘려 십자가 매달리는 모습, 이게 기가 막힌 절망 밤 아닙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무덤에 들어간 후에, 할렐루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아멘 아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보좌로 올려버리신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그분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흑인 사생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에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빈민가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13살 때 그녀는 성폭행 당하면서 임신을 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끝난 인생이라고 함부로 방황하다 20대에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내팽개 될 대로들 하다 보니까 몸은 불어날 대로 불어나가지고 엄청난 뚱땡이가 됐습니다. 그녀를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한 여자, 인생의 실패한 여자, 그런 조건과 환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그 비참한 인생의 시절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틀렸다고 하지만 이 기가 막힌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창세기 인생처럼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창세기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이지만 그러나 나도 요셉처럼 반드시 도하기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그녀는 용기를 얻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크쇼의 프리마돈나로 추앙받으며 유명한 배우로,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그리고 대사업가로서 모든 실패와 고난을 극복한 산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죠. 그는 그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지난 1년간 미국 TV 방송 진행자 중에서 최고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스타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연간 수익이 무려 2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습니다. 매년 3천억 이상을 그녀는 수입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붙든 그녀, 요셉 인생을 붙든 그녀에게 인생의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만약에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그렇구나,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눈물의 골짜기를 겪었지만 그에게는 상처가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 상처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다 청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나를 버린 남자까지도 기쁨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꾸었고 그녀는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 반드시 이런 요셉의 인생, 창세기 인생이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믿었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힌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가 만약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오히려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그 요셉의 그 엄청난 더하기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기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에 거기서 정치가들을 만나게 됐고 꿈을 해석해주고, 정치가들 입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꾸다가 결국 그 정치가가 요셉을 떠올리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기가 막히게 꿈을 풀어주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바로 금반지를 바로 빼서 네가 모든 걸 책임져라, 총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어야 되냐고,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인생을 퍼즐로 보시라고. 이 퍼즐 중에 하나만 조금만, 왜 이게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전체 내 아름다운 인생을 디자인하는 이 퍼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겪었는데 결론은 해피엔딩 더하기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요셉만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우여곡절, 수많은 폭풍의 파도, 이 폭풍과 이 엄청난 파도가 그들을 덮었지만 결국 그 인생은 결국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입니다. 더하기 인생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반드시 저녁은 밤은 가고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승리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테테르스 다 이루신 완벽하고도 최고로 아름다운 그날이 예비된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밤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악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그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 악한 상황을 전부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악함과 연약한 문제들이 선으로 곧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글패도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은혜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생의 보혈의 사랑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